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깊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눈물의 선지자, 이 말이 참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에 심취하여 비록 교회 일주일에 교회는 가고 예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요식행위였고, 그들의 온 마음은 주변국에 있는 우상과 쾌락과 물질에 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의 그 타락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시대, 또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의 모습을 깊게 성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사역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주변국들의 이 정황을 보면, 당시 최고의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그들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잠시 잠깐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듯 하였지만, 그 후로 또 계속 타락하고 하여 그들은 마침내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당시에 있던 유력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후에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한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는 매를 맞고 비난당하고, 심지어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작정까지 하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으로 자기의 심장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는 시대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타까운 그 부르짖음 때문에, 내면의 부르짖음 때문에 고통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예레미야 마음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타락으로 달려가는, 심판으로 달려가는 나의 자식들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레미야 마음을 걷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즉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가 다스린 13년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3절에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5월, 정확한 어떤 월수까지 기록하고 있네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그는 사역자로 헌신하였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한말,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그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마지막까지도 빛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의 말씀을 붙잡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또
그 부르심과 함께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 5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선지자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는 6장이 그의 소명장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는 그 1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죠.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뜻 안에 너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자녀로 부르심과 사명자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러나 그 뜻을 살펴보면 영원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있었음을 그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것을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뜻 안에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의 사명을 아시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주님은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고백하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도 보시면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을 나는 알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을 맡게 될 때, 교회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할 때, 특별히 어려운 미션을 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모를 할까? 내가 어떻게 교회 이런 일을 할까? 부담스럽다. 안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을 해도 내 자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좀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워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로 결정하였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탁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런 재주가 안 됩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 80세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긴 했는데 타지 않는 희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근데 그때 끝까지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입이 둔하여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갑작스러운 사명을 주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길래 합니까? 이게 좀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되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사명을 부탁할 때 성도님, 집사님 이런 일 좀 하시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딱 제격입니다. 성도님이 제격입니다. 그러면 싫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 줄 아십니다. 근데 주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줄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전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아이인 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아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성경에 통해서 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도 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로 여러분 생수를 터지게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어린이 도시락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의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외적인 확신과 내면의 아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십시다. 첫 발을 디딜 때 여러분, I can't do it이라는 데서 그 can't의 n자가 빠져버리고 I can do it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 이제 아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싹 막아버립니다. 너는 누구에게도 내가 보내든지 가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마치 그들 앞에 하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은 여러분, 그의 자신이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스피커로 쓰시는 겁니다. 스피커 스스로는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발광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반사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너는 네가 뭐라고 해서 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쓰임받기 저는 축복합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반사체입니다. 세상 안에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통과되는, 흘려보내지는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란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다 내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면 그 말대로 100% 아멘하고 다 따르고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 강팍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갖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전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우리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반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라.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말하라고 하는 그 감동대로 전해라. 그 전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과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곳 성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할 줄 아는 말이 예수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다른 말은 언제 합니까? 좀 아브라함의 축복, 좋은 얘기 그런 것 좀 하십시오.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는 나 옛날에 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영접할 때 그때 회개하겠다고 했다고.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으니까 좀
어렵고 힘든 성도들 위해서 좀 사랑으로, 왜 당신은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고 아울러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목사들만 그런 메시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똑같은 여러분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보내는 자녀들과 가정과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자로 주께서 가라하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한 그 말씀의 메신저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드러내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와 함께 이 사역자인 예레미야와 함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8절인데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게. 실제로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끊임없는 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는 고통을 받고 그는 멸시를 받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그는 감옥에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죠. 이 시위대 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 하수도에 갇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좀 고여 있는 구덩이에다가 이 왕 뜰 정원의 뜰에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구멍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그는 구출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기 힘든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를 위해 사역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복음을 선명히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라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말할수록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비즈니스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 입을 봉해버리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처럼 내 마음은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한 것은 내가 항상 너를 건져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아프길 바라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길 바라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고 적당히 세상에서 물타기식으로 살면 그만이지 뭐 대단한 거 있다고 그들에게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싫어하는데 못하러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하고 못하러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못하러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보내셨잖아요. 너는 내 대신 가서 나의 십자가를 전하렴.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받고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그 부탁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다음 같은 사명을 주시는데 말씀의 선포자로 부르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데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표현으로 쓰셨죠.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 주체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사야도 비슷한 어떤 환상이 있죠. 주님 제가 제 입이 부정합니다 라고 탄식할 때 천사가 날아와 제단에 붙어있는 수치를 갖다가 그의 입을 대며 내 입이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의 선포의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저의 노력과 경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하실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다시 묵상해 봅시다. 입술에 그의 말씀을 대는 것은 표징적인 어떤 사인이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이 열방을 경영하시는 방법을 그의 말씀의 선포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많은 환난과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기쁩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 사도직, 이 선지자직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다시 순종하고 또다시 복종하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자신을 던져 넣게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읽으며 어느 날 밤 깊은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 크게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나를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여 오늘도 나를 반대하는 저 세상 사람들 향하여, 나를 기뻐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다시 가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것이라 불러주셔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그 애통하는 눈물의 여러분 사역을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이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다시 세상 속에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 말고 우리를 건지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또다시 주의 사명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여전히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과 자녀들을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만 주님 힘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